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7교회 중에 첫 교회인 에베소 교회가 이제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했는데요. 오늘 에베소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 초반까지 좀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잠깐 복습을 하면 어떻게 세워진 교회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가 있죠, 그죠?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예,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사역하며 대부흥을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 이후에 디모데와 그다음에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가장 모범적으로 아름답게 성장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보냐 그러면 초기 본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죠, 그죠? 예루살렘 교회가 초기 기독교 시대의 본부 교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지도부가 핍박을 받으면서 어디로 이동하냐 그러면 안디옥 교회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파견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대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후에 이제 서기 이제 79년 이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이 어디로 가냐 그러면 이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서 죽을 때까지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도가 최후까지 사역을 했던 다시 말하면 초기 교회의 중심적인 어떤 지도 위치에 있는 교회, 다시 본부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다시 얘기하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엄청나게 큰 부흥을 경험했고, 그다음에 바울의 최고의 어떤 지도자였던 디모데가 여기서 목회를 했고,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그런 곳, 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우리는 역사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언제부터? 교회가 언제 처음 생겨나죠? 31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도가 죽는 시점인 거의 이제 100년, AD 100년까지 이 시대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로 봅니다. 초기 사도 시대, 초기 교회 시대, 초기 사도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때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순결한 교회라 했죠, 그죠? 가장 모범적인 교회예요. 믿음이나 교리나 모든 것들이 완벽했던 교회가 바로 초기 기독교 교회인데, 그거를 가장 예표하기에 적당한 교회가 바로 무슨 교회냐 그럼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순결하고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답게 성장했는지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이 뭐다? 에베소란 이름의 뜻이 뭐다? 부러워할 만한, 그리고 바람직한 이란 뜻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초기 교회의 이름과 딱 맞아요, 이렇게. 예. 근데 이 순수한 교회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다? 예. 그 이유가 바로 뭐다? 예. 사랑이 식어간다. 첫사랑. 사랑은 그냥 사랑이라 하지 않고 처음 사랑이라 해서 처음 사랑. 다시 말하면 첫사랑이 식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이 식어간다는 거예요. 이 책망은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든 교회가 다 문제가 생기는데 그 모든 문제에 다 해당되는 게 바로 이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모든 이유는 다 이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책망이 바로 사랑이 식어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이 식으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왜 안 되는가? 왜 안 된다 했죠? 에베소 5장 22절부터 25절에 보면 교회는 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기 때문에. 그죠? 그리스도의 신령한 아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어갈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바로 뭐냐 그러면 부부 사이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예. 맞죠? 예. 부부 사이에 사랑이 식어가면 첫 번째 부부 관계에 기쁨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런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부부 간에 행하는 일들이 남편을 기다리는 일, 밥을 차려주는 일, 이 모든 일들을 행할 때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난 후에도 아내니까 남편이니까 서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런 일들을 뭐라 그럽니까?
형식적인 일이라 하죠. 그죠? 예. 똑같아요. 예. 그래서 똑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교회에서 벌어지는 첫 번째 증상은 뭐냐 그러면 예배라든가 신자니까 어쩔 수 없이 하죠. 그죠?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 모든 일들이 다 뭐로 전락하냐 그러면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형식주의로 다 전락해버립니다. 사랑이 없이 행해지는 일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사랑이 식어지면 서로를 위한 희생정신이 사라져요. 그죠? 아내는 남편을 위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려는 정신이 사라져요. 그러면 모든 생각과 관심이 어디로 가냐 그러면 남편과 그리스도가 아닌 나에게로 다 돌아갑니다. 그러면 나를 높이고 나의 유익을 구하고 다 나를 위해서 모든 생각이나 행위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그리스도가 아니라 초기 기독교는 전부 다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항상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관심, 그분을 위한 사랑이 계속 표출되어지는 게 초기 기독교 교회였는데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강조되어지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또 하나의 증상이 선교적 분위기가 사라져요. 그러면 어떤 분위기가 대신 채우는가 하면 다툼, 분열. 이게 에베소 5장에 보면 거의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형식주의가 나타나고 교회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서도 만약에 이런 분열적인 정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 오늘 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든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바로 뭐냐 그러면 오늘 모든 신자들의 관심이 그리스도가 아닌 나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 이기적으로 변하고 이런 모든 증상들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사랑이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이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런 형식주의를 떨쳐버려라, 분열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만을 가지면 결국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지 못해요. 이게 왜 나타났는가?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는 처음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라는 말은 그냥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순수한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을. 세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신자들의 삶의 변화가 멈추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변화, 하나님께로 나가는 모든 에너지나 모든 것들은 다 이 처음 사랑이 회복될 때 우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신자들의 삶의 변화가 멈추어지면서 뭐가 나타나냐 그러면 위선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이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다 위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권고하시기를 2장 5절에 보면 뭐라고 했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 사랑이 식어졌는지를 그 처음으로 돌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라는 건 첫사랑을 나눌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순수한 행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신앙이 제일 신날 때는 언제냐 그러면 처음에 그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겼을 때예요. 그죠? 그때가 제일 신나지 않습니까? 그런 순수한 신앙의 행위를 회복하는 그러한 길이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모든 문제나 장애를 뛰어넘는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이 저녁에 그 사랑이 식어져 있다 그러면 처음 사랑을 가졌던 때를 다시금 추억하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회개하는 시간이 오늘 이 저녁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는 것은 위협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갈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했죠. 그죠? 이건 위협이 아닙니다. 사랑이 식었다는 것은 빛이 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그는 사랑으로 언약이 맺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오늘부터 나갈 6절에 등장합니다. 이 사랑이 식어짐으로 말미암아 촛대가 옮겨진 그 대표적인 한 사례가 나오는데 그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계시록 2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네, 여기 보면 누가 나오죠? 니골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골라. 이제 이게 라오스라는 단어와 니카오라는 단어가 합성어가 돼갖고 이제 원래 이 의미가 니골라라는 사람의 이름이 참 여기가 맞아요. 내 백성을 파괴하는 자로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내 백성을 파괴하는 자. 근데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2절에 보면요.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악한 자 또는 뭐라 그러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라요. 자칭 사도라고 부르는 그런 거짓 사도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에요. 니골라. 이 사람을 예수님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행위를. 근데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초기 교회, 이 니골라 이 초기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초기 교회고 시대적으로도 31년부터 100년 사이니까 초기 교회입니다. 이 초기 교회, 이 니골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사도행전을 보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등장해요. 이 초기 교회.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사도행전 6장을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6장 5절 보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제 초기 교회가 이제 한참 성장을 해 나가다가 갑자기 이제 사도들의 일이 신자들이 많아지면서 할 일이 많이 생겨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누구를 뽑냐 그러면 7 집사를 뽑아요. 7 집사. 근데 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누가 등장하냐 그러면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느가도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누구를 택하였다? 니골라라는 사람이 여기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앞에 보니까 믿음과 뭐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냥 성령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아주 충만했던,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골라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 이레네우스라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이 폴리캅의 제자였죠. 그죠? 이 사람이 기록에 보면 뭐라 그러냐 그러면 니골라 당은 초기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골라가 이끄는 당이 바로 이 니골라 당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위력이 엄청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도자였잖아요. 니골라는 그냥 우리처럼 100명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진 집사가 아니라 수만 명 중에서, 초기 교회 수만 명 중에서 7명을 뽑는 데서 뽑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피치도 좋았겠고 지력도 굉장히 뛰어났겠고 지도력이 출중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뽑혀진, 우리를 지도하기에 이 사람이 충분하다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당을 짓고 무리를 끌고 갈 때 그 초기 교회는 완전히 굉장히 이 사람 때문에 휘청거릴 정도로 위협을 느낄 정도로 큰 문제가 생겼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 당은요,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버가모 교회도 위협하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그런 당이었어요. 다시 말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2개의 교회가 이 니골라로 인해서 휘청거리고 있는 그런 지경이었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를 휘청거리게 만들 만큼 교회 위협적이었던 이 니골라가 원래는 뭐였다? 이것이 기억해야 돼.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집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집사를 선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선출된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수만 명 중에 가장 믿음이 뛰어냈던 사람,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도행전의 6장 3절에 보면 온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 했어요. 니골라라 그러면 모든 사람 이구동성으로 그 사람 믿음 우리가 본받아야 돼. 성주야, 니골라라는 사람 멘토로 삼아라. 그럴 정도로
훌륭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7 집사 중에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스테반, 그죠? 죽으면서도 얼굴에 광채가 쫙 비치면서 선한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죽으면서도 인상을 쓰고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극복하고 죽어갔던 스테반 같은 사람. 그리고 초기 교회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던 빌립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초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똑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똑같은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니골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훌륭하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로 40년 만에 교회를 위협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을까? 예. 어떻게 이런 변화가 오게 된 것일까요? 예. 에베소 교회의 기별을 그대로 적용하면 첫사랑을 잊어버릴 때, 첫사랑이 식어갈 때, 이 사랑이 식어가면요 부부관계도 완전히 위기로 빠지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면 아무리 전에 어떤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앙은 이 변질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사랑이 식게 될 때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촛대를 옮긴다 그랬죠. 똑같아요. 니골라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갈 때 하나님은 이 촛대를 니골라에게서부터 딴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니골라는 여전히 뭐라 그럽니까? 자기는 자칭 뭐라 한다? 이제는 집사가 아니에요. 자칭 뭐라 그런다? 스스로를 높이는 거죠. 나는 집사가 아니야. 저 사도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나를 어떻게 알아? 사도처럼 여겨라. 나는 이제 집사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사도로서의 소명을 받았다면서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예. 사랑이 식어가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죠. 예. 그러면서 초기 교회 니골라 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변질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교회를 파괴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신앙의 변질이 일어나는 시작은 바로 뭐냐? 그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갈 때.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 타락의 패턴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아무리 과거에 대단한 어떤 신앙을 했다 하더라도. 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기 시작하면 첫사랑이 식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그러면 순수함이 사라져요. 저는 기독교 교회의 최고의 어떤 그런 신앙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는 이 순수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의 사랑이 식으면요 순수함이 사라집니다. 신앙에. 우리가 남녀 연인 간에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식게 되면 이 서로만이 최고의 관심이 아니라 서로가 가지고 있는 뭔가 다른 것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갈등이 생기겠죠. 그죠? 이 신앙의 순수함이 사라지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오냐 그러면 얘기한 것처럼 위선이 시작됩니다. 위선. 겉과 속이 자꾸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이야기와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요. 그 일치하려 그러면 다시금 뭐 해야 돼? 사랑이 뜨거워지면 되는 거예요. 순수함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선이라는 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전부 나를 위하는 것이. 여기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위선이 깊어지겠죠. 돌아가지 아니하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엔 신앙이 부패하고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패하고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됐다는 건 뭐예요? 계란도 보면 겉모양은 괜찮잖아요. 그죠? 겉모양은 그럴듯하지만 깨면 속이 다 냄새가 나죠. 똑같은 거예요. 신앙이 변질됐다는 건 겉모양은 괜찮지만 속은 완전히 다 썩은 거예요. 겉모양은 교회에 다니고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하지만 속은 완전히 다른 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정신. 하나님을 반대하는 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는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는. 니골라도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이 사람도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니고다 당을 만들어서 자칭 사도라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결국 이런 상태로 가면요. 여기서 변질에서도 계속 더 회개하지 아니하면 유대인들이 여기서 완전히 신앙이 변질됐죠. 그죠? 그들은 여기서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사단에게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못 박아 죽이는, 그분을 핍박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유대인들처럼, 니골라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촛대가 완전히 옵겨진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교회에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결국 변질된 신앙인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보다 더 하나님의 교회에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성경의 역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는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순수한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처음에 이 교회에 나올 때,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떠한 마음으로 했고 어떠한 행동이 나타났는가를 생각을 하고 우리의 신앙적 순수함을 회복해야 돼요. 자꾸 말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 위선과 그 다음에 겉과 속이 완전히 다 부패해져가는 이런 변질된 신앙으로 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것이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기별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변질된 신앙의 시작이 사랑이 식어가는 것이고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절대 살지 않습니다. 우리 본성 자체가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위해 사는 자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 정신이 결국 무슨 정신이다? 사단의 정신이에요. 이 변질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다 하지만 결국은 나예요. 나. 그래서 내가 괴로우면 내가 불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우리가 처음에 신앙을 시작할 때 그 기쁨,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기쁨, 여호와로 말미암은 즐거움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첫사랑이 불타오름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든지 끝까지 충성된 자리에 남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첫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위선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다시금 회개한다는 것이고 그 회개의 결과는 뭐냐 그러면 재헌신이 나타나야 돼요. 다시금 재헌신. 재헌신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않은 이런 상태가 아니라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위선과 싸워서 이기라 그럽니다. 그렇죠?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네, 여기 보면 이제 이기는 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라는 말은 계시록에 이제 제가 아마 7교회가 끝나게 되면 이 구조를 한 번 더 여러분들하고 들여다볼 텐데요. 이기는 자라는 이긴다는 이 말은 계시록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주제입니다. 반복되어 나타나는 주제. 여러분, 재림교회 성경 사관은 무슨 사관이다? 네? 무슨 사관이다? 대쟁투 사관이에요. 전쟁 사관이에요. 전쟁 사관. 그러니까 오늘 교회는 싸우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군대란 말이에요. 군대. 그래서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지는 전쟁터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은 이 싸움에서 어떻게 한다? 이겨야 돼요. 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지만 생존할 수 있고 이겨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패한다고 하는 건, 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거 신앙적으로 말하면 패한다. 이기는 자의 반대말이 패하는 거죠. 그죠? 패한다는 것은 이걸 이제 생각하면 전쟁터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나 믿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죠? 어떤 상황 속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와 분리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해요. 우리가 이제 나고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패하는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이제 이 길이 이제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엔 새들의 잔치로 가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 계시록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이 전략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이야기들은요. 오늘 여러분 지식으로만 듣지 마시고 삶에 적용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야지만 계시록의 이야기가 살아서 내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서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같은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것은 첫 번째 뭐냐 그러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성령의 지시를 놓치지 말고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메시지를 듣는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듣는다는 말뿐 아니라 항상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 본다 그러면 듣는다는 말에는 항상 청과 종이 따라와요. 청종하라는 말이에요. 청종. 다시 말하면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메시지를 듣는다는 말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다는 말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때 그 결과가 뭐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듣고 그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그대로만 살면 돼요.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는, 그 결과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럼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이 잘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예?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잘 안 들리잖아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성령이 그 마음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은혜와 능력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냉담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안상에서 설교를 하면 다 느낍니다. 다 느껴, 이 분위기를. 그럼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성경에 보면 성경대로 계속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그냥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동일한 장소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못 들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그러면 마음의 밭의 문제라는 게 마태복음 13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데 어떤 마음밭은 옥토라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그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지시를 받아요. 그 인생길에 모든 지시를 받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겨서 나중에 60배, 100배, 1000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으로 변해서 종으로 변해서 큰 일을 감당하는 일을 해나간다는 게 그 마태복음 13장의 이야기죠.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은 어떤 밭이냐 그러면 옥토는 어떤 밭이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죠. 이번 주에는 공부를 못했는데 이게 녹음이 되니까 또 걱정이네. 어떤 한 분이 계속 성경을 공부하지만 아주 세상적인 지식이 뛰어나다 보니까 아무리 잘 준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도요. 그 사람은 단 하나의 음성도 하나님 음성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철저하게 저 얘기는 고재훈이라는 사람의 이제 이 공부하는 지적인 어떤 하나의 이야기라 생각을 하지, 지식이라 이야기 생각하지,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밭에는 다 어디 떨어진다? 벌써 지금 4번째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전부 다 돌짝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음성이잖아요. 순종하기 위해서 굴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말씀 앞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요. 제가 볼 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했냐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이 뭐냐 그러면 내가 굉장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자랑이 아니라 내가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내가 날마다 어떻게 한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굴복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끝없이 그에게 지시가 내려왔던 이유는 바로 뭐냐 그러면 그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기 위해서 굴복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듣기 좋은 말이면 내가 따라가고 그렇지 않은 말이면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들려온다 하더라도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굴복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은 끝없이 말씀해 주시고 그 음성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이 패하는 삶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어서 결국 성경에서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인생에 성취되어지고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유용한 도구가 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더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실 수 있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해서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교회라 했죠. 그죠? 우리를 향해서 이 시대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모두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성령이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거기에 눈을 고정시키고 이 시대를 비추는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날마다 승리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잠깐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나요?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성령이 자, 지은 씨 다시 읽어.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 여기 보면 항상이란 말이 참 중요해요. 항상이에요. always란 말이죠. 그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한다? 이기게 하시고. 가끔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때때로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듣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말씀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끝없이 말씀하시고, 그 사람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처럼 날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이기는 사람에게 이제 2장 7절 하나님이 하나의 선물을 주신다 그럽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네, 여기 보면 이제 이기는 자에게는 뭐를 준다? 자, 생명나무의 여기 처음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어디에? 하나님 나라의 낙원이란 말이 먼저 나오죠. 낙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된다.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낙원이란 말,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다는 이 단어는 다 따온 단어예요. 그죠? 여러분 계시록에 나와 있는 언어들은
제가 이제 지난번 설명한 것처럼 성경 전체의 빛이 다 모아지는 책이 뭐냐 그러면 계시록이에요. 시작되었는데 그 시작의 끝이 다 여기서 끝나냐 그러면 계시록이 다 끝나요. 모든 게. 그래서 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빛이 다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들은 구약 성경 어디에 따온 거예요. 그죠? 어디서 따왔을까요? 이 단어들이? 계시록이 아니라 창세기 2장, 3장에서 따온 이야기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낙원이란 말은 뭘로 바꾸면 될까요? 에덴이죠, 에덴.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낙원을 뭐라 그럽니까? 실낙원이라 하잖아요. 그죠? 네. 그게 회복되는 게 복낙원이에요. 그죠? 계시록은 이게 회복됩니다. 낙원이. 에덴 동산을 우리가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죠? 낙원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혔죠. 네, 막혔어요. 그리고 생명나무로의 접근도 막혔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로 직접 나가는 길도 막혔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세상을 다 불법적으로 찬탈해서 이 지배권을 주장하는 이 세상이 바로 뭐냐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면서 우리는 하나의 장소를 잃어버린 게 아니죠. 그죠? 에덴의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의 즐거움도 잃어버리고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 기쁨 대신에 죽음, 고통, 슬픔이 다 세상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시대가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다 뭐를 소망하냐 그러면 회복을 소망하는데 이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게 다시금 창세기 1장, 2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낙원을 다시금 회복하는 거예요. 이 낙원 속에 모두 같이 있어요. 하나님 보좌로 나가는 길도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옛날의 그 교제를 다시금 회복하는 거예요. 에덴의 즐거움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2장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우리가 이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우리가 먹게 된다는 이 이야기는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되찾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낙원으로 향해 가는 그 막혔던 문을 다시금 열고 생명나무로의 접근도 가능해지고 하나님 보좌로 나가는 그 길도 막힌 그 길도 다시금 우리가 찾게 되는 거예요. 다 열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그 낙원을 다시금 우리가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모두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여호와로 말미암는 즐거움, 교제의 즐거움도 다 회복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계시록 2장에서는 이기는 자, 7교회는 지금 현재 땅에서 싸우는 교회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런 낙원으로 들어가서 에덴의 기쁨을 다시금 다 찾게 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것이 계시록 22장에서 14절에 다시금 성취됩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물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네, 마지막 계시록 22장에 가서는 실제로 이 낙원을 다시금 다 찾게 돼요.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러면 바로 이거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모든 인류가 원래 우리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원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원래는 창세기 1장, 2장에 거기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원래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될 이유는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위대한 낙원의 가치를 우리가 실제로 보고, 그죠? 그리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 생명나무를 다시금 우리가 접근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히 사는 실과를 먹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 그러면 거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기별,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 과거에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빠졌을 때 그때 이 순수함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 이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 이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기별을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담으면서요, 정말 신앙생활, 이 땅에서 신앙생활도 정말 멋지게 한번 해보고요,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어떤 약속의 성취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그리고 나중에 내세에서 이 영원한 나라, 이 낙원을 얻어서 낙원을 우리가 회복해서 거기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낙원이 하나의 꿈속에서 그려지는 그러한 하나의 신화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역사를 이룰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성경 말씀을 다시금 더 이렇게 세밀하게 보시면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의 실제로화 시켜서 여러분의 신앙과 현실이 하나로 되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는 다음에 해야겠습니다.